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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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곳에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곳에 너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찾아가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집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생명의 힘 작곡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선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두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모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두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라.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음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뜻과 영과 진리대로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합심하여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나라를 이리 주님께 들어와 하나님의 경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있는 곳으로 처소로 선교가 살아가며 파송되오니 우리 선교사가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의 능력과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세상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곳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파송하시는 선교사로서 우리 직장과 또 학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 나아가는 한 명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부어주실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몸,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각 처소가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근데 그 짐승의 특징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기를 첫 번째는 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용은 곧 옛 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묘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상처가 있었는데 치유돼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묘사는 기억하십니까? 누가 능히 나와 싸워 이기리요 라는 그런 묘사를 했죠. 이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라는 이 찬양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이 이렇게 누가 나와 싸울 수 있겠느냐? 사탄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쓰였죠. 즉 짐승은 용, 사탄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세 번째 묘사에서 하나님마저 모방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나다. 내가 곧 구원자고 너희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곧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탄, 죄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요. 이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보기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치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 헬라어로는 아르니오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 이 단어가 오늘 말씀 짐승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됐던 어린 양이 오늘 짐승에게도 똑같이 어린 양과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당시의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과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 강력하게 예수를 모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모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이 사탄 또한 이 짐승 또한 똑같이 모방하면서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다음 행동을 게시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우상화했습니다.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상황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멀쩡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손목과 머리에 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표가 없이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매매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음식을 살 수 없고 음식을 살 수 없으면은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인간의 생존권을 손에 쥐고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너는 우상 숭배만 하면은 나에 대한 황제의 숭배만 하면은 너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 너희 자녀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러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리오 야단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생존권을 쥐고 차마 내가 이것을 버리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유혹하고 미혹당하여서 황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버텼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견디고 참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긴 것은요,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제발 견뎌라.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뎌라, 참아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의 눈물을 내가 씻어줄게,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멸해줄게 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일을 하지 못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를 할까 말까, 집에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벌어서 가지 못하면은 그들은 오늘도 굶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한 가정의 가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견뎌라, 참아라.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해서 아내가 저작거리로 나가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 고민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내가 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데, 굶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민, 할까 말까, 죄를 질까 말까, 우상 숭배를 할까 말까, 생존권이 걸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견뎌라, 참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줄게. 버텨라, 내가 속히 올 것이야. 좀만 참아줘. 이러한 간절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13장은 땅에 짐승이 나와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며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데, 곧바로 14장에 누가 진정한 이들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죠? 어떠한 생존권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죠? 우리 청년들의 직장에서 나의 입지는 나의 생존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청년들에게 내가 주일 예배를 하루 빼먹고 공부를 해야만 나와 경쟁하는 경쟁자들로부터 뒤처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학업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생존권입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들의 경쟁인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취업의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이롭게 할 생존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늘도 자신을 거부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이후에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에서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취업하지 말라,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직장 열심히 다니지 말라, 이러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 직장이 될 수 없고, 돈이 될 수 없고, 학업이 될 수 없고, 취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좀 전에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의 이마의 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도장을 찍거나 그런 증표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노예가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자신의 소유임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표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표가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표로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숫자에 우리가 올감해지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훗날 구원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뿐이다 라는 이 한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계산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12라는 숫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무엇이 있죠? 12 하면 떠오르는 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렇듯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14만 4천은요 한정되고 제한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약하신 사람은 이 사람들 뿐이다 라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표현하시는 숫자가 이 완전한 숫자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숫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24만 4천 이 숫자의 의미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되는 표식을 가진 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짐승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떠한 표식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떠한 표식이 있는지 저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그 표식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팔 아프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서로를 믿으세요, 여러분. 음미점에 녹화 눌렀어요? 진짜 약간 지금 졸고 들고 오신 팬티 같아요. 그 있잖아요. 소감이요? 갑자기? 2주 연속 출연. 2주 연속 하니까 너무 좋지만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끊으면 안 돼요. 영혼이 없으시네요. 저번처럼 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찍어야 돼. 우리 오빠 같아요. 인생샷 여신. 눈 감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되나? 자, 이제 가서 준비하세요. 어머, 완전 화면에 꽉 찼어. 기도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여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마이크가 거슬리지. 오 주님, 당신 하나, 둘, 셋.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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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